오늘은 저희가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 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6월 25일, 그때는 토요일이었는데 오늘은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오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 시작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안산동산교회 송구영신 예배 때 1월 1일 0시에 드리는 예배에 이제 이쪽 왼쪽 아래에 있는 무리들이 이제 분립개척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같이 한 마음을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회복의 동산교회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느라고 이 앞에 있는 경일고등학교 예배실을 빌려서 2달 동안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건물 지으면서 6월 25일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좀 그래도 교회 같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공장 같습니다. 실내도. 저희가 전통이 있는데 이렇게 늘 그 해가 그 설립 기념일이 되면 정교인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건 이제 5월 1일이지만 처음 찍었던 정교인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2013년에 찍은 사진이고요. 2014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2015년에 찍었습니다. 16년에도 찍었습니다. 2017년에도 찍을 것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이 앞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비가 안 와서 끝나면 저 앞에 내려가서 아까 사진에 보았듯이 거기에 그대로 해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교회는 뭔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는 이 질문 속에 어떻게 보면 답을 찾아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여정이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몇 가지가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하나 제가 좀 빠뜨렸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소리 좀 잡아주세요. 지난 월요일날 정기 모임 했을 때 오셨던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려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소리 되시나요? 6월 25일 안녕하세요. 강대 목사입니다. 6월 25일 우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신 것을 특별히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때 유교가 생각하는 주의로서 전쟁하는 교회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 전쟁을 잘하는 교회, 그리고 의사를 훈련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건강교회라고 점점 많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잘 감당하시고 전체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충만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감사를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호리공작교회를 통해서 생명이라는 게 흘러넘쳐서 우리 안전한 속에서 장으로 생명이라는 게 흘러나가게 하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회복의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한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그 일을 계속해서 일을 나갈 것이고 재단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신중한 날이어서 이런 일을 신중하고 다시 일을 하신 분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지만은 일어났기를 마음으로 또 10년 동안에 우리 중사님과 이걸 풀어놨던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얻고 앞으로 이제 교회와 교회끼리 연합하는 게 이제 소원으로 마련이 있는데 우리 정사님이 현정산교회가 중대교회고 그래서 시작해서 앞으로 국대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지러 합니다. 요셉이 애국에서 감옥 7년, 6년 7년인데요. 7년이 생각납니다. 지금까지 7년이 저마저마 감옥이었다면 앞으로의 승진의 7년을 준비하며 대비하여서 수행하는 귀한 회복의 동산 교회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 회복의 동산교회 창립 7주년을 축하합니다. 1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봐도 시골교회입니다. 물소리가 너무 커서 잡음이 많아서 그 자막이 아니면 참 이렇게 듣기 힘든 소리네요. 네. 교회가 뭔가 저희가 7주년이 되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하는데 교회가 이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내가 너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사실은 에베소에 보면 이게 창세전에 감춰졌던 비밀인데 그 비밀을 드디어 예수를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또 이 교회를 향한 본질이 있는데 천국 열쇠를 베드로 교회에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매이고 푸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짓는데 어디 위에 짓겠다고요? 반석 위에 짓겠다. 반석이 어디입니까? 베드로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해석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에 해석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다. 베드로가 누구냐? 첫 번째 교황이다. 교회를 조직으로 이해하셨던 분들은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첫 번째 교황 위에서 교황이 연결되어지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초대 캐톨릭에서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조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 많이 논의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교회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개신교들은 많이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쭉 배워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베드로라는 말 뜻이, 이름의 뜻이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과연 무엇일까? 그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약간의 차이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지금 와서는 보게 됩니다. 결국 교회를 짓겠다 하는데 어디에 짓겠는가? 베드로라는 사람인가? 요즘에 다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제단과 성소와 성막과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쭉 볼 때 결국 어디에다 짓겠다는 것입니다. 짓겠다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짓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를 사람의 마음에 짓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를 짓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새로운 해석일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이상한 거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내 몸이 주님이 거하는 거처가 되어서 내 안에 드디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인데 교회를 다닌다? 어떻게 해석이 안 되지 않아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이와 같은 교회의 본질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제도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의미가 많이 들어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거처가 됐어요. 내 거가 아니에요. 주님이 샀어요. 주님의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거하시려고요. 이게 베드로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모두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어디에 젖어요? 결국 내 안에 지어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서의 이 몸인데 이 몸을 어떻게 창기에게 주며 음란한 것에 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걸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대교회 고린도 교인들이 음란함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 몸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베소에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미 영접했는데 또 뭘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전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시리즈로 우리의 마음의 거실, 마음의 방들에 대해서 쭉 살펴본 적이 있었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사람마다 거하시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현관문 정도에서만 만나고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분은 내 거실에 모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기의 침실까지도 함께 하게 하죠. 근데 자기의 숨겨놓은 다락방이나 자기의 서재나 이런 데는 절대 오픈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방, 모든 영역에 다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걸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섰다고 하니까 그 고백하는 이론 위에 서 있는 교회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백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져버리게 된 거죠. 그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죠. 우리의 삶.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저는 사역을 개인적으로 사역의 기초를 배운 건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교회 일은 많이 했지만 그거는 교회 일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배운 건 이제 선교단체에서 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련회 하다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이 바뀌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와 신기하다. 내가 나를 보면서 신기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안 읽혀졌던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고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도 너무 재밌고 이해가 안 되는데 재밌어요. 이게 말이 돼요? 성경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성경 읽는 게 좋아요. 그냥 읽는 것 자체가 좋아요. 이런 변화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빚진 마음에 성교단체 간사로 이제 헌신하게 됐습니다. 2년 지났을 때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머리가 진짜 요만큼 빠졌어요. 그때 한 석 달 동안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머리를 제가 매일 감는데요. 정말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석 달을. 집은 거의 다 망해서 힘들어진 상황이죠. 캠퍼스에 리더고 대표고 세워놨는데 대표를 세워놨는데 그 대표가 한 달 동안 안 나타났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요? 야, 발등 찍혀보니까 진짜 아프더라고요. 그러죠. 사역하는 건 하나도 열매가 안 일어나죠. 돈은 없죠. 되는 건 안 되죠. 신대원은 안 갔으니 또 이제 뭐 이걸 그만하면 뭘 해야 되나 생각하면 막막하죠. 뭐 하여튼 엎친 데 덮쳐갖고요. 그리고 한 번 이 학생들에게 배신을 딱 당하고 나니까 아이들 만나는 게 너무 싫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누가 또 배신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와,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배 간사님을 찾아갔죠. 처음으로 찾아가서 저의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젠 정말 아이들 만나기도 무섭고 사역도 안 되고 도대체 난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주님을 만난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다라고 했는데 헌신했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기는커녕 맨날 맨바닥에 헤딩이니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고요. 그리고 아주 낙심 어린 그 마음으로 30분 동안 제 마음을 막토록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이야기했죠. 한참 듣더니 그 선배 간사님 이야기가 딱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이 사역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저 그 얘기 듣고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러면 애들은요?
그럼 학생들은 나 때문에 당하는 마루타란 말이에요? 나는 학생들 위해서 헌신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걔네가 목적이 아니고 내가 목적이면, 그럼 걔네들은 다 그냥 쓰여지는 무슨 뭔가요? 일회용품처럼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내가 목적일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고. 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한 거라고. 교회로 얘기하면 성도들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는 거지, 나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냐고. 막 화가 나갖고 했어. 또 한마디 이야기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매 학기 배신하지만 매 학기 신뢰하면서 매번 속으면서 가는 게 간사의 삶이래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왜 학기 초에 기대를 하고 계획을 짜고 이럴 때 학기 말에는 이 정도는 돼야겠다라고 계획을 짜고 하는데요, 학기 말에 보면 돼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계획은 다 무너지고 안 되고, 매 학기 끝날 때 되면 무서운 거죠. 이게 뭔가, 어떻게 내 자신이, 하나님은 내 자신을 목적으로 삼나. 근데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목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내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많은 의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역이라는 이름 하에, 미명하에 다른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려는 주님의 목적은 나에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나는 정말 뼈 빠지게 열심히 헌신하여서 수고해서 그 수고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주님은 그거 아니고 나는 네가 목적이야. 그런데 주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머리 빠져도 괜찮아요. 사역에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희생시켜서 무슨 사역의 어떤 열매를 많이 봐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주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에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혀져서 함께 기뻐하길 원하지, 나는 완전히 희생당해서 쪼그라들고 완전히 이게 정말 총 녹듯이 녹아버리면서 그냥 없어지는, 그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우리가 희생, 헌신, 봉사, 이 개념 자체가 성경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적 개념, 우리가 갖고 있는 불교적 개념, 내가 지극 정성을 들이면 뭔가 하늘이 감천하겠지, 감동하겠지라고 하는 이 사고의 패턴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 성경을 집어넣었지만 여전히 나오는 건 유교고 불교였던 거죠. 그 말씀을 가만히 볼수록 주님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반석 위에 짓는다 얘기는 이 마음에 내 안에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교회 사진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 찍었습니다. 진짜 시골이죠. 오늘 아침에 앞에 또 포도밭까지 딱 이렇게 있으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이 여기 수양관 좀 빌리러 왔어요 하고 문의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진짜죠. 우린 교회 그러면 너무도 쉽게 건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사람인 거죠. 교회라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중에 한 사람과 이 교회 건물 전체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더 소중하지 건물이 소중하겠냐고.
교회를 짓는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건물을 짓는다 이것만 생각하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에 우리는 금방 교회를 져야 된다는 얘기구나 라고 바꿔버린 거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주님의 목적은 바로 나인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게 하는 것, 이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거를 목적으로 삼으셔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교회는 결국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에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 그것의 핵심은 2절에 나타난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에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 정말 신비가 많은 거죠. 결혼도 신비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두 사람인데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둘인데 하나예요. 하나인데 또 둘이에요. 이게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둘인데 하나래요. 이게 무슨 수학 같고 답이 나오겠냐고요. 너무 신기한 건 둘인데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됐는데 각각이 갖고 있는 개성과 각각이 갖고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로 합치면 여기 0.5, 여기 0.5에서 반반씩 없애고 둘이 합쳐갖고 하나로 만드는 뭐 이런 식의 우리는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와 하나가 전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본인의 그 개성과 본인의 특성을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와 하나가 합쳐져서 또 하나가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인 것처럼 성경은 결혼도 신비라고 얘기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하나인 것도 사실은 신비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온전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지도록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변화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 진짜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지어지고 있느냐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왜요?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만한가 한다라는 거죠. 오후 예배 때 더 얘기 드리겠지만, 근데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 거만한 마음. 그럴 때 주님이 거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혹시 너희를 완전히 멸해버릴까 봐, 그러니까 너랑 같이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내가 너무 더러워갖고 마음이, 주님이 이렇게 어디 앉을 데가 없어요. 새끼 발가락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써갖고 어디 서야 되니? 이러는. 너무 더러워요. 아니 좀 이렇게 한 곳이라도 의자라도 닦아놓든지. 거하실 데가 없어요.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내 마음이 지금 주님과 어떻게 가고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겠죠.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거는 2차적으로 나타나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 하도 많이 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죠. 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진짜 자기 지갑은요 철저하게 지켜요. 뷔페 가서 먹을 때 보면 지갑을 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떠올 테니까 너 지키고 있어. 근데 보니까 모든 테이블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든 테이블. 서로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는 아무도 도둑이 없어요. 그런데 서로 지키고 있려고 바빠요. 참,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기 지갑 안에 있는 돈을 지키려고 하고, 어떤 귀중한 걸 지키려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제일 가장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 내 이 모든 영혼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성경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게 마음 지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마음을 무너뜨리죠. 깨트리고요. 에이씨, 죽을 때까지 마셔보자, 뭐 이런다든지. 에이, 갈 때까지 가보자, 뭐. 한번 화가 나면, 에이, 세상 뒤집어 보자, 이래가면서, 아예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냥 끝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마음을 그냥 확 무너뜨리고, 마음을 확 깨트리고, 그런 상태로 그냥 세상 뭐, 다 산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아요. 마음을 그냥 확 놔버려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또 무엇인가? 그 앞부분에 보면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는 결국 무엇이에요? 내 안에 아버지가 나에게 아들에게 주는 그 말을 내 마음에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세상에서 와서 친구들이 고리타분하게 그 얘기를 뭐하러 지키냐? 세상 바뀌었어. 놔. 그거 지킬 필요 없어.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 세상의 이야기를 넣는 거죠. 사탄의 이야기를 넣고. 그러면서 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놔버리고 포기하고 세상에 주는 메시지를 더 많이 받아들이면서 생명의 근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믿음 생활이란 뭔가 새로운 교리를 알아가고 지식을 쌓아가는 차원이 아니고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쌓이고 더 거해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계속 지금 기도 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재단 그러면 자꾸 이단 생각이 나서 좋지 않은 어감이 이렇게 있긴 한데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니까 그것이 이제 재단에서 성막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성소의 핵심이 재단인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갔죠. 훨씬 더 이렇게 온전하게 된 것이 재단에서 더 발전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헐란 얘기는 뭐죠? 진짜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는 거죠. 3일 만에.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몸인 교회를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는 어디 있어요? 우리 성도의 마음 안에 짓는 거죠. 베드로의 안에 짓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같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한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도 새롭게 되고 이방인도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져 있는 막힌 담이 헐어지는
이 세상의 나라와 나라, 전라도와 경상도에 막힌 다음에 헐어지는, 북한과 남한에 막힌 다음에 헐어지는,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그 모든 담들이 헐어지는 새로운 종족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결국 중심의 핵심은 내 마음에 제단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제단이란 뭐라 그랬죠? 제단이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우리가 기도 제단을 했습니까? 이 얘기는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내 안에 지금 마음 안에 말씀이 지금 계속 거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제단에 성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기도 제단 4시간 내 했는데 마음에 하나도 말씀이 안 들어왔어.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 제단 막 성경을 6시간 내, 하루 24시간 내 읽었는데 그냥 완전히 마음이 아스팔트라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튀겨 다 나갔어요. 그거는 기도 제단 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죠. 기도 제단 목적이 뭐겠냐고요.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게 하는 것인데, 이게 지성소의 핵심이고 이게 모든 교회의 핵심인 거죠. 우리 다시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이 흐름이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단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그럼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면 결국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겠죠. 마음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핵심은 뭘까요? 마음인 거죠. 내 안에 아주 중국식으로 빨갛게 아주 새겨지게 내 마음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신학의 교리의 이론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머릿속에 많이 아는데 마음에는 하나도 안 와 있으면 아직 안 지어진 거라고요. 이것 때문에 방해가 돼서 안 들어가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거꾸로. 아니면 이게 좋은 조직을 만들어갖고 조직 안에 무슨 높은 자리를 같이 차지하면 내가 핵심 인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 마음을 놓쳐버리는 거죠. 문제는 그 마음이 지금 타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굳어져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약적 표현이 뭐냐면 그게 할례인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고 언약 맺은 증거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럼 그 할례는 무엇이냐? 근데 사실 신명기 10장에 이게 모세가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동안 있었던 40년의 역사를 다시 정리하고 창세기부터 다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6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을 곧게 해가지고 교만하게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굳어져 있는 마음을 잘라내야 된다. 할례의 핵심은 마음에 행하는 거예요. 육체에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이거는 신약에서 계속 싸웠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이게 신명기 30장 이제 제일 끝부분이에요. 다시 읽어볼까?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쉽게 바뀌어지냐고요? 마음을 바꾸기를 결단하면 바뀌어지냐고요? 그렇지 않죠?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굳은 마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마음을 잘라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것이 할례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죠. 2장 28절 29절에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어디다 한다고요? 마음에 행할지라. 내 몸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난 진짜 유대인이다, 이런 게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인데 마음은 굳어 있어요. 그거는 뭐하러 할례 받았냐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마음은 아주 세상 사람보다 더 굳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진짜 할례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 이 얘기는 7년 동안 지나면서 교회가 어떻게 더 숫자가 많아졌냐, 뭐가 더 커졌냐, 이 차원의 이야기는 세상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가 7년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냐. 그게 거하지 않게 만드는 내 마음의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이것을 잘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전에 하고 싶은 대로만 하던 악한 습관에 다시 빠져들지 않게 하십시오. 전에 내가 막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악한 습관에 다시 빠져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여러분이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빚어진 생활 방식을 따라 거룩함으로 빛나는 힘찬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두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요. 그냥 말씀 듣고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내가 사라지겠거니, 아이고 천만에. 그런 데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제가 그 교회 다니게. 말씀 그냥 너무 좋은 말씀이라 듣다 보면 막 내 마음이 너무 감동이 돼갖고 그 말씀들이 그냥 촉촉촉 사라져.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허리를 동여요.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잘라내어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거한다는 얘기는 말씀이 거한다는 얘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요. 그래서 오늘 7주년 돼서 뭐 떡도 하고 고깃국에 미역국에 고기 반찬도 했지만 그거는 7년 되어진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바로 교회된 여러분, 내 안에 그 몸된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참, 제가 언젠가 분립개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립개척의 방법으로 도시가 바뀔 수 있을까? 나라가 바뀔까? 근데 제가 영상 아까 이 얘기를 쭉 보면서 그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새로운 연합이라는 거예요. 한 혈통에서 한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교회가 다른데 출생의 배경이 다른데 교회에 설립하는 그런 역사와 위치가 다 다른데 그런데 한 마음으로 함께 간다. 한국에 있는 5만 개의 교회가 연합할 수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안 계시는데 그냥 우리 서로 연합합시다 이런 차원의 무슨 전략적 연합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당신도 하네? 우리 같네?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돼서 함께 가는 연합이에요. 교단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건 상관없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 마음에 제단이 세워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모이고, 그래서 교단이 어디냐 뭐가 어디냐 물을 필요 없이 그냥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또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7주년을 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의 동산교회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거하시는 거처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면 주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나 한 사람, 내 안에, 내 마음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게 될 때 내가 가는 직장에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게 될 것이고, 가정에 온전히 거하게 될 것이고, 내가 있는 그 도시가 온전히 주님이 거하시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이고, 주님은 나에게 이기적인 차원에서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며 관심 갖고 계신 거죠. 주님, 내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나를 교회 삼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내 안에 거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 이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내어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온전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로 지어져 가는 주님께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신비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